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과 평강이 이 아침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9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심으로 형통한 자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같이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불행이 갑자기 그의 삶에 닥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불행하거나 비참하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서 막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고, 심지어는 저 밭에 있는 소산물까지 다 복을 받았다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환경,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오히려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형통이란 단어 지난번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나올라 그랬나 해서 찰라흐란 단어 한번 해보실래요? 찰라흐.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원어가 돌진하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은 어마어마한 방해와 장애와 공격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향하여 돌진해가는 삶,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돌진해가는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취했던 삶의 모습 첫 번째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뭐였어요? 충성, 성실. 그렇죠? 정말 모양새 떨어지는 일이지만 노예로 산다는 건 참 비참하고 낮은 모습이고 천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요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걸 보고 주인은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잘 준비시켰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갔을 때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직장에서 어떤 모습이든 교회에서 무슨 사명을 맡았든, 또 속상하지만 어떤 때는 모양새가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든,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고, 이제는 두 번째, 요셉의 삶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요셉이 살았던 두 번째 삶의 태도를 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요셉은 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가정의 총무가, 오늘 여러분 읽으셨고 또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가정의 일을 잘했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6절에 보면 요셉이 아주 잘생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똑똑하죠, 성실하죠, 거기다가 잘생겼죠. 그러니까는 이 주인 아줌마가 아주 그냥 요셉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사실 요셉은 당시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또 오랜 동안 타향살이하면서 외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당시의 노예들이요, 그 귀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 출세하려고 하는, 그 출세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요셉에게 또 다른 출세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예가 주인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함께 동침하자고 얘기하는데, 아줌마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나 이래봐도 눈 높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진짜 그 주인 아줌마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줌마는 아줌마니까 그 주인 아줌마야 그냥 분노를 사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그렇죠? 어떻게 자기 취향을 말할 수 있어요? 내 취향 아니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요셉은 단호하게 그 주인 아줌마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나를 신뢰해서 모든 걸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한 또 신뢰, 또는 그런 어떤 신함을, 그 주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 충성의 마음이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을 봐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딱 거부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 아줌마가 그냥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동침하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젊은 청년이. 그 나중엔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이 아줌마가 술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 아줌마가 그냥 달려와갖고 그냥 요셉을 꽉 붙잡고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침실로 가자고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요셉이 붙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훌륭한 일이죠. 외국 땅에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뭐 요셉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한들 누구 하나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늘 의식하며 살아갔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거룩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된 놀라운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유와 환경과 상황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 문화가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육체적으로 좀 욕구도 좀 채워야 되는데요, 얼마든지 내가 거룩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환경과 상황과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절대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을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거룩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막 복을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요셉도 보세요. 거룩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상황은 오히려 반대로 해버렸습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린 요셉, 막 이 아줌마가 그냥 막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주인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주인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저 노예가 말이야 나를 겁탈하고 들어와갖고 내가 소리 지르더니 옷 버리고 도망갔다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 답답할 일인데 이젠 노예에서 죄수가 됐어요. 그것도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줌마를 겁탈하려고 한 그런 노예라고 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어찌 보면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될 것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을 지킨 대가예요. 거룩을 지킨 대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거룩을 지킨 대가로 더 수치스럽고 더 큰 고통의 상황이 닥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당장에 막 큰 복을 주시고 막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켰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고 손해보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요셉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보시겠지만 그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바로 왕을 수발하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 극적으로 복직이 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일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거룩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을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결국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은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상황처럼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비결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유혹 앞에서는 다 연약해집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도 육신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유혹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유혹에 무너짐으로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도 말고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에 가지도 말고 유혹을 받을 상황이 오면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 유혹의 상황을 만나게 돼요. 유혹의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당했을 때 도망가지 않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유혹과 가까이 갔다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됐어요. 반면에 요셉은 죄송합니다, 주인 아줌마가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유혹할 때에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막 대놓고 유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옷 벗어버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주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나를 유혹으로 이끌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유혹의 상황 속에 내가 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력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지키고 모든 유혹의 상황들을 피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충성과 거룩, 성실과 거룩, 이것을 지키어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결론은 내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겁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도 간증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입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가 뭘까요?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총괄하는 말이에요. 거룩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즉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아까 구약에서 명령과 규례라고 했는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는 행복하게 하려고 했다. 여기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봐요. 주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면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명령과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를 기쁨에 가득하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내어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주님 안에서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는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로 하면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말과 연결시키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변명하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과 섬김의 삶, 거룩과 충성의 삶, 그런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기쁨에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면,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거룩, 그리고 사랑 혹은 섬김, 성실하게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섬김의 사랑, 두 가지를 지켜갈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한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바라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성실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 찰나 어떤 것도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향해 돌진해가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